우리가 숨을 들이쉬었다가 숨을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숨을 내쉬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하고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수 있도록 온 우주가 우리를 돕고 있죠. 네. 모든 자연이 돕고 있고 또 내 몸이 또 돕고 있고, 이게 온 우주가 우리를 돕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까요? 뭐 하라고? 그렇죠. 성불하라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돕는 거예요. 특히 화엄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화엄 성중님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화엄 성중님들인데, 그 모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해서 지혜를 닦고 이 세상을 고통에서 구하라고, 네. 본인을 먼저 구하고 세상을 모두 구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명심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내 한 호흡 속에도 온 우주에 도움이 있다는 거. 맑은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지금 이 공간에 가스가, 아주 독가스가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주 청정한 공기가 지금 있고 하늘이 파랗고 또 햇살도 좋은 오늘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햇살 또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청정해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매일매일 느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느끼고 계신가요? 특히 사경할 때 느끼시는군요. 네. 이렇게 느끼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 느낀다면은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의 의미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내 몸에도 감사하고 이 온 우주의 모든 존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햇살에게도 감사하고 나무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늘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이 온 우주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도와요. 더 잘되게 참 이렇게 돕습니다. 저 이번에 어제 아주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캄보디아 초등학교 건립에 보시를 한 분이 좋은 일이 생기셨다고 그 보시를 하고 나서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2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대요. 근데 정말 아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그 조건으로 이렇게 취직이 됐다고 저에게 막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 존재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표하면서 살다 보면은 더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생깁니다. 네. 특히 우리가 또 그 캄보디아 어려운 그 마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어느 곳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이제 착공식을 9월 7일 날 이제 시작하는데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공덕을 지으니까 네. 또 이렇게 보시한 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감사를 좀 표하면서 사시도록 하셔야지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금강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분 할 차례예요. 그래서 금강경 517쪽 먼저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문장이 똑같죠? 저희가 이거 지금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해서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이 됐는데 그 뒤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상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상호를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래 본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 법요주를 만들면서 수정을 아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는 게 이 내용을 이 금강경이 이게 그 우리 조계종에서 그 표준화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다른 절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좀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즉비의 논리로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그 부처님을 흔히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화신을 말하는 거죠. 화신. 실제 이렇게 몸으로 나투신 부처님. 네, 몸으로 나투신 모습, 그 모습을 이제 말하는데, 자,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 당체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고 계시죠. 그만큼 이제 상호가 아주 좋으신 거잖아요. 이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심도 또한 그 오랜 겁 동안 보살행을 하시고
또 수행을 하셔서 그런 상호를 갖추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참 복이 많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좀 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호를 이렇게 잘 갖춘다는 것은 아, 그만큼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상호가 원만해지려면은 꽃공양을 많이 올리라 하죠. 꽃공양을 많이 올리면 상호가 아주 이렇게 멋진 그런 상호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전에는 꽃공양 올린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상호가 다 원만하셔가지고 상호가 더 좋으니까 아, 나는 뭐 이렇게 이 정도면 꽃공양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보면은 또 사람의 상호가 참 좋으셔서 아, 저분은 참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 까다롭고 그죠? 남 흉보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호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상호로. 그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있는데 이 30 이상 그러니까 3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리고 그것을 더 세분해서 나눠 놓은 게 80가지예요. 80종호. 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상호로도 물론 그분의 어떤 인품이나 뭐 공덕을 느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불교에 우리가 그거를 불교에서는 가유라고 해요. 가유. 거짓으로 있는 거지. 거짓으로. 내 몸이 이렇게 있지만 영원한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분명히 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 없으셔. 예. 자연으로 돌아가셨어. 그 무엇을 그분이라 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무엇을 나의 어머니, 형상이 사라졌는데 무엇을 나의 어머니, 무엇을 나의 아버지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신체가 그러하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만한 신체를 갖추는 것이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이거 말일 뿐이라는 거죠. 예. 이름하여 원만한 신체라고 이름한 것 뿐이지 예. 그 말 자체가 실체는 아닌 거죠. 예. 우리 그 부처님은 또 육신이 완벽하셔가지고 구족색신이라는 그런 또 표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색신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신심도 내게 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화신으로 오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80년을 살고 가셨지만 그 부처님 또한 생로병사의 고통을 다 겪고 가셨죠. 예. 그 육신은 그 당시 때 우리가 봤던 그 육신은
사라지셨죠. 예. 그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부처님도 육신은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색신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원만한 상호 그 자체를 열애라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겉모습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겉모습에 많이 좀 매여 있어요.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부처님을 색신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야, 어느 절 가면은 부처님이 아주 상호가 좋으시다. 그 절에 가보자. 이렇게. 사실 이게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면 우리가 참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을 모시고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부처님의 그 진리 우주에 온 진리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뭐 진실로 우리가 부처님을 보려면은 사실 형상 없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상이 없는 자리. 상이 없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바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그것이 돌아갈 자리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 오래 살아야 그 100년 그죠? 오래 살아야 100년은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지 않고 진리 당체로 이렇게 보는 이런 수행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조차 그 삶에 대해서 그리 집착이 잘 안 돼. 내 육신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잘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 육신에 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우연히 이제 강남 쪽에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양쪽으로 다 이렇게 무슨 병원이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그렇게 많은지 진짜 처음 봤어요. 동네가 다 성형외과 마을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된 거 보고 와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성형을 필요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때 뭐 화상을 입었다거나 정말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성형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쩡한 얼굴들을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성형 중독이 생기잖아요. 여기 좀 깎으니까 또 뭐 다른 데도 여기도 깎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얼굴이 엉망이 되는 몸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의 사상, 금강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성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성품, 과연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내 자신이 또 부처임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힘이 또 나와서 굉장히 당당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얼굴이 못생긴 사람도 잘생겨져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평상시 때 이제 못난이라 해가지고 내가 나 못났다고 이제 살았는데 금강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고 그리 집착할 바가 못 되는구나.
의미가 없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나의 성품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상이 없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이 없는 그 자리의 마음, 그 복회를 구족한 그 마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존감이 막 높아져가지고 항상 당당하고 또 항상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면 얼굴은 좀 못생긴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래서 완전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게 되죠. 근데 좀 사람이 조금 못생긴 게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잘생기면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게 참 좋다. 네. 아주 잘생긴 사람들 보면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질투를 하고 막 또 그 사람에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보면 연예인들이 그 잘생긴 사람보다는 아주 개성 있고 특성 있고 그 배우분들 보면은 연기를 아주 잘하는 분들을 좋아하지. 그죠? 그냥 얼굴 보고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마동석 제가 좋아하거든요. 연기 너무너무 잘하시잖아. 그죠? 예. 네. 정말 진솔한 그런 연기를 잘하시잖아. 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오래 또 연기 생활을 하지. 너무 얼굴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의 정말 당당하고 내 삶을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또 더 그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사회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성형 수술하는 데다가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이렇게 금강경을 한 번 더 읽고 나 자신의 그 자존감을 더 찾는 데다가 시간을 쓰는 게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열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상호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호를 구족하셨다. 예, 구족하셨다. 이 말씀조차 이 형상으로 이 상호라는 이 의미가 사실 그 형상으로 갖추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사상이 없는 자리에서 정말 텅 빈 그런 마음 자리가 되죠. 사상이 없는 자리에서. 텅 빈 마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상호라는 거예요. 지혜 속에서 나오는 상호라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이 허공이 있잖아요. 그렇지? 허공. 여러분들 이 허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허공을.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자체를 허공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 허공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사실 허공이 이름하여 허공인 거죠. 네. 이런 허공의 그 뭐랄까 가치, 허공의 작용, 허공의 작용을 보면서 이걸 허공이라고 하는 거지. 허공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름하여 할 수가 있겠어요? 허공이 여기 안에 요 컵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허공, 그죠? 또
내 손을 이렇게 해서 손 안에 드는 허공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이 허공이든 뭐 이 물속에 들어있는 허공이든 허공의 모양은 다 다르잖아. 하지만 우리는 다 허공이라 말하죠. 네.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하늘 모양을 어떤 것을 하늘이라 하겠어요? 응? 다 이름하여, 그죠? 이름하여 허공인 거지. 이름하여 하늘인 거고. 우리가 이 32상 80종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의해서 32상 80종호를 이렇게 다 맞추면은 아주 이상한 인물이 나와요. 팔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 밑에까지 닿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글자에 매이고 형상에 매이다 보면은 좀 딜레마에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그 부처님의 상호라는 것이 이 지혜의 당체에서 나오는 거고 진리의 당체에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하여 그럴 뿐인 거지. 그 겉모습을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 열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몸에 집착을 자꾸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많아져요. 사람이 두려움. 좀 아프면 나 아프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죽으면 어떡하나? 어떤 젊은 친구는 만났을 때 자기는 죽을까봐 두렵다고. 30대 초반이었는데 죽음이 두렵대요. 죽는 순간이 올까봐.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이. 하지만 죽지 않는 것이 있죠. 육신이 사라져도 그 속에 수소영령한 당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런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었을 때 특히 부모가 어린 아이를 여의었을 때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한 고통이죠. 하지만 이렇게 육신이 그 아이가 아님을 안다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부처님 당시 때 그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 외아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보살님이 막 거의 미쳐버렸죠. 그래서 거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선 돌아다니면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안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 부처님한테 가보라고. 부처님한테 가면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 아들을 안고 부처님한테 가서,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한테 가서 막 애걸을 해요.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살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살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약을 주겠다. 너 아들을 살릴 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우선 마을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마을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단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집에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희망에 그 죽은 아들을 안고 마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겨자씨를 좀 달라고. 이 집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요. 또 다른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 계속 다니면서 겪으면서 이렇게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정신이 되게 됐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여인분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많이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그 자식을 형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지혜 당체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형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 또한 생로병사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고 육신은 사라지셨다. 하지만 그 진리의 당체, 지혜의 당체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우리 또한 그 진리의 당체이자 우리 또한 지혜의 당체인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들, 이것은 가유이다. 거짓으로 있음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나의 진리의 당체를 찾을 것인가? 나의 완전한 지혜를 찾을 것인가? 그것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또 형상에 아주 집착된 또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부처님 당시 때 아주 연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연화. 예. 미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면 김태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 그 연화라는 여인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최고의 그 영광이자 소원일 정도로 나라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미모가 아주 뛰어난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화가 문득 생각하기를, 야, 내가 출가를 해서 살면은 정말 착하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러 가다가 그 냇물에 자기 모습을 샘물을 만났어요. 샘물을 만나가지고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그 당시는 거울이 없었겠지, 그죠? 자기 얼굴 자기 못 보잖아, 그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아무튼 거울에 샘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미모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생각을 하니 아깝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실컷 놀다가 늙어서 출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발길을 돌렸대요. 그런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연하의 마음을 보시고, 부처님은 육신통을 다 구족하셨으니까 누가 발심을 마음에 내면은 다 보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연하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녀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보냈어요. 그 여인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이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잘생긴 거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막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이야기 도중에 속마음을 막 이렇게 털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한창 나눴는데 그 여인이 이제 졸린다고, 예쁜 여인이 연하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졸린다 이렇게 하면서 나 졸리는데 내가 잠깐 당신 무릎을 베고 좀 자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무릎을 베고 이제 잠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눈을 감자마자 숨이 끊어졌어. 그리고 잠깐 사이에 그 몸이 썩어가지고 막 흉측해진 거죠. 변했어.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되는 모습 보고 이 연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색신이라는 것이 아주 무상하구나, 이 몸이라는 것이 정말 무상하구나 하고 그 길로 출가를 했대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아라한가를 얻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호가 원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의 공덕을 많이 닦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출가를 사실 해야지,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또 지혜가 우리가 열리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은 참 모든 걸 많이 갖추었는데 지혜가 안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복이 너무 많으면은 출가하기가 또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다. 물론 또 출가할 때는 또 그래요. 출가는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도 남는 복이 있어야 또 출가를 한다, 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복수용을 하니라고 지혜를 닦지 않는다 그래요. 삶에 고통이 없는 거잖아요. 복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막 괴로운 게 없어. 괴로운 거 없으니까 그 복수용을 한다 그래. 그걸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복수용이라고 하는데, 복을 수용을 하니라고 수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가 뭐 힘든 일들 생기고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좀 부처님한테 가서 좀 여쭤볼까? 하고 절에 오죠. 그래, 절에 와서 처음엔 부처님 저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맨날 빌다가 어느 날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지혜를 닦아야 되는구나. 지혜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는 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지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음을 반겨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 지혜가 성장되는 거야. 반겨야 돼요. 왜냐? 고통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 그 고통은 아마도 전생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온 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생에 지어놓은 인연에 의해서 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딱 반기고, 고통이 왔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런 고통이 왜 생겼을까?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이 고통의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지혜가 열리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고,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아, 내가 굉장한 집착을 했구나. 사람에 대한. 내가 집착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 거의 뭐 색신이잖아요. 보이는 형상이잖아. 내가 이렇게 형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또 이런 고통을 가져오게 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내가 기꺼이 반기고 그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 고통에 눌리키고 또 고통에 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좀 굉장히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통이 오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처음부터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귀하죠. 거의 없죠.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또 다시 해보고. 많은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쭉 가다 보니까 지혜가 곳곳에서 열렸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올 때, 아, 내가 성공하려고 이러나 보다. 이 고통이 왔나 보다. 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내가 나의 지혜로 바꿀까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고맙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온 우주가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형태로 나에게 시험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모르면 그냥 그 고통에 치여서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 색신에 매여 있는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가 좀 잘 보셔야 돼. 예. 늘. 특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예. 그래서 이 몸 또한, 나의 몸 또한, 저 사람의 몸 또한, 어떤 그 상황 또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찾아서 살아야 되겠다. 자,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불성은 영원하고 공덕, 수행은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은 만큼, 공덕에 지은 만큼의 여러분들이 다음 생이 상호도 막 원만해지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그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 되고. 아, 그치. 그죠? 공덕을 내가 지었으면
그렇죠. 공덕을 지어서 전생에 공덕을 지었어. 그래서 이 생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집에 태어났어. 그래서 복수형을 내가 다 했어. 복수형을 다 하면 어때요?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아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공덕이 전생에 지은 공덕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공덕을 다 써버리면은 다음 생에는 없는 거지. 예. 하지만 이 생에 또 공덕을 지으면 그게 또 다음 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지으면 우리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복을 수용하면은 아껴야 돼요. 복은 아껴야 돼. 복을 아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출가하면은 스님들이 항상 옷도 다 꿰매 입고 음식도 안 버리잖아요. 절집에서 음식을 안 버리잖아요. 그게 다 공덕을 다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면 금강경을 한 번 읽은 사람, 두 번 읽은 사람, 세 번 읽은 사람, 경전을 읽은 그 공덕과 가피는 또 다음 생까지 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경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당체, 우리의 불성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좀 하면서 살아야 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현상에 집착하지 마라 하니까 현상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을 그런 거 저런 거 집착이라는 자체는 안 좋다. 그냥 식물처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공을 집착해야 되는지 불성을 집착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하고 되잖아요, 그죠? 뭐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 좋은 생각, 좋은 질문이에요. 뭐에 의미를 두고 살까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도 뭐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하여 공이고 이름하여 불성인 거죠. 공의 자리를 설명을 할 때 공을 얼만큼 느껴봤냐에 따라서 공을 표현하는 모습은 다 달라요. 불성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얼만큼 느꼈느냐 보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순간순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죠. 그런 상태는 서원을 세우고 살아야죠. 서원. 중생을 위한 서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심은, 이 세상에 보살들이 오심은 중생을 위해서 처음과 끝이 다 중생을 위한 거거든요. 처음과 끝이 다 중생을 위해서 살고 중생을 위해서 또 사시다 돌아가시는 거고 모든 게 하나부터 끝까지가 다 중생을 위함인 거죠.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혼자서 이렇게 정진을 그냥 끊임없이 정진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 스승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던가 이런 거 여쭤봐야 되는지 그게 질문인 거죠. 네.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내 삶 속에서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승님께 물어봐야 돼요. 스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괴로운데 버거운데 아까 뭐 그릇이 작아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릇이 작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잘 큰 마음 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제가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 큰 마음 왜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저를 험하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스승님이 그게 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항상 질문을 해야지만 사실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예. 왜냐? 상에 매이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상에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매여 있냐? 성불에 너무 매여 있어요. 성불이란 상. 부처를 이룬다는 거에 상에 너무 매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성불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성불에 매여 있으면 성불 못 해요. 성불을 내가 그냥 원력으로 가질 뿐이 있고 나는 부처님의 행과 말과 생각을 하는 것을 내 몸에 배워야 되는 거지. 이건 똑같아요. 내일 수학을 내가 100점 맞고 싶어. 아이가 그러면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책을 들고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수학책을 들고 이 도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규칙에서 되는구나 하고 여기에 순간에 여기에 100% 몰입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는 100점 맞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내일 수학 100점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책을 들고 생각으로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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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집착돼 있고 여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욕심이 여기 50%가 있고 50%는 여기 와 있어. 풀기는 푸는데 이거 100점 맞아야지. 100%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100점이 아니라 한 70점 정도밖에 못 맞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지금 현실. 지금 너 현실을 잘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100% 집중해라.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해라. 내가 죽어서 뭐가 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여기 얼마큼 100%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뀌는 거지. 그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아주 멋진 거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확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네. 성불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100%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하는 말에 나의 생각에 지금 이 진리와 하나가 되는 이 자리에 돼 있는가. 연불삼매도 그렇죠. 연불삼매 하면서 연불을 하면서 야, 나 삼매 들어야지. 연불삼매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연불삼매가 될까요? 안 되죠. 연불삼매는 내가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님을 한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입으로 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온 몸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죠. 나의 온 이 전체가 다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 연불삼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망상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세상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경계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이 연불삼매를 통해서 펼쳐진 그 다음의 모습에 집착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삼매 들면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욕심, 다 욕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행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요원한 거죠. 맨날 그 자리 그렇게 하면. 지금 그냥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뭐 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관상은 관세음보살님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떠올리는 그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 그 자비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연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그 명호
부르는 내가 부르는 이 명호의 이 소리에 다시 집중을 하면서 이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늘 내가 뭐에 집착되어 있는가 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불에도 집착을 하면은 아주 그게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요즘 제가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약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스스로 성불하지 않는데 성불했다고 말해요. 그걸 누가 고쳐주겠어요? 성불하지 않았는데 성불했다고 스스로가. 그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어떤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꼭 스승을 찾아서 물어보고 어느 스님에게든지 스님 여쭤보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시는 게 아주 빨라요. 그렇죠. 청하기만 하면 답을 주시는데 그 또한 또 스승에 대한 복이 있어야 돼요. 스승에 대한 복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스승에 대한 복이 없으면 좋은 스승을 찾기도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스승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그 스승이 앞에 나타나죠.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어떤 나의 질문이 있을 때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앞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슬쩍 말하는데 그게 답인 경우도 많아요. 그 스승이라는 게 꼭 어떤 형체, 스승이라는 또 형체에 내가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온 우주가 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온 우주가. 그 답이 맞다 안 맞다는 내 자성이 알아요. 자성이 답을 다 들으면 하고 알아줘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온 우주가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어떤 삶의 질문이 있을 때 부처님께 부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걸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답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경전을 열었는데 경전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법문을 우연히 유튜브로 들었는데 거기 딱 그 답을 해주는 스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믿음이 가는 스님께 스님 상황이 여쭤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여쭤볼 수도 있고 그 스승에 대해도 스승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이지 나를 의지해라. 죽은 나를 의지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을 의지하라 하셨지. 법은 뭐야? 경전이에요. 경전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화엄경이 진짜 답이 다 있구나. 내가 궁금했던 것이 정말 여기 다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금강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법을 깨우칠 수 있는 무한한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형상에 매이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라 해도 그 스님도 법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 스님을 집착하면 안 돼요. 스님을 집착하지 말고 법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스님을 집착하면 또 스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경우가 있어요. 스님은 또 깊은 경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내가 그 경지가 안 되니까 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스님 뜻이 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또 스님에게도 절대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형상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이해할 것인가 그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오류가 스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 있어가지고 스님이 인사 안 해주면 삐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이 보살님은 인사하고 나는 인사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게 다 형상이 집착되는 거죠. 뭐 스님이 이 보살님 오실 때는 안녕하세요 오셔서 했는데 스님이 이제 책을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지나갔어. 스님 못 보셨으니까 인사를 못 하잖아. 스님이 나는 무시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을 항상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들으면 나의 자성불, 자등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 자리가 알아요. 아, 이것은 맞는 법이다, 틀린 법이다. 뭐 부처님 법은 다 맞지만 이것이 어떤 방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런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일요 마음행복법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